우리가 잘 되는 법,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켜 행하지 않습니까? 지켜 행한 사람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는가? 통로가 어떻게 되는가? 한 통로는 축복의 통로로, 한 통로는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아시고,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자녀를 축복하려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으시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제가 자녀를 키웠다면 저는 정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녀를 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아비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이 누구입니까? 이 아비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맞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그러면 이 아비암은 솔로몬의 손자지요. 예, 이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암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죄 많은 아비암을 왕이 되게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을 왕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그 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때문에 이 아비암은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돌이키고 더 잘했기 때문에 이 다윗 때문에 이 아비암, 왕이 되지 못할 아비암을 다윗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아비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까닭에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들리도록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 성공 어디 두십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어디 두셨냐? 오늘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축복하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까닭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 아버지 까닭에 이상은 아버지 까닭에 성공하고 있죠. 아비암이 할아버지 까닭에 왕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할아버지에게까지 갈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은 아버지 아브라함 까닭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4절에 자녀에게 축복이 갈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1.1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가. 자, 내 몸의 소생이면 우리의 자녀 맞습니까? 내 몸의 소생뿐입니까?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은 내가 했는데 복은 자녀들이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전기구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열매는 식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람나무 기름은 불을 밝힐 때, 또 왕이나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아주 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이,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는 건 분명한데 크게 잘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만한 평안함이고 이만한 축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녀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않으면 나만 잘 안 됩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받게 하지 못해도 저주를 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해 해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려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자녀부터 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산당을 짓고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님의 날로 지키지 못한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어.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는 여러분 자녀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집례를 하게 해야지.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고 비슷한 날로 지키고 하면 여로보암에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해가 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만 지켜도 이 말씀 지키는데 가문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예,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주시죠.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약간 이루지 못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기도가 답이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여러분 주님 뜻이 뭔데요?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약속을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서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수 없다니까 기도의 영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서 기도 못해야 내 기도의 거룩한 무리까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성전 건축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셔서 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 말 한마디 했느냐? 어느 사사에게 어느 지파에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느 날 나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베이항목궁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개는 휘장 속에 있구나.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말만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얼마나 다윗에게 축복을 쏟아붓는지.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많이 기록을 해 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피해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리죠. 네가 내 말씀을 버리지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러면서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면 바로 왕의 자리에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 위해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더 많은 죄를 지은 솔로몬은 사울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하지 말해 그리하지 말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도 않아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를 나누어 버리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에서 그 은총을 빼앗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징계는 주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즉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베냐민 2지파를 모아서 남유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2나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지만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남유다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왕의 딸을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멸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에게 약속한 이 말씀 때문에.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리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메라기를 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참, 이 다윗 한 사람 까닭에, 다윗 한 사람 까닭에 보기 전에 왕족 9분이나 바뀌는데 다윗 한 사람 까닭에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다 이 축복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많게 하셨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하시면 적은 대로, 그래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까닭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알에 미리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네가 주고 내가 주고 하지 마시고 죽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 죽는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이요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왔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합니다. 다윗 한 사람 까닭에 그 밤에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쳐서 멸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 큰 소리를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내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 후손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과 믿음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은총을 받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신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헌연하 작정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또 작정한 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들여셔서 여러분 자녀들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런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